사나이들이 앞에 딱 4명이 바라기는 우리 주예서랑교회 잠자고 있는 우리 남자들 전부 하루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령님의 핵심 사역.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외적으로 사역하시고 이걸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를 성령 받도록 이렇게 하는 두 번째 사역이 있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중요한 핵심 사역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외적 사역,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주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외적 사역이 바로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지금 기록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들 안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님께서 바깥에서 외적으로 사역하셨다, 그 얘기. 왜 성령께서 외부에서 외적으로 충만함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가? 사가랴뿐만이 아니고 엘리사벳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외적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러한 영이 떠난 그러한 영 속에 내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지우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사함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이전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득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사역하셨다. 이런 것을 성령님의 외적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원을 상실한 신락원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이들을 성전 삼고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외적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어서 외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렇게 먼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영, 생명의 씨를 더러운 곳에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인도해서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한 뒤에, 여기까지가 외적 사역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죄사함 받은 뒤에 임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본어게 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생명과 거듭난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50일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뭐 쓸데없는 사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반드시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을 받은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바로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이제 복락원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회복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나를 지부를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누구?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구? 하나님이 계시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한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는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이 땅에 살지만,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 살지만 나에게는 마귀가 없어졌으니까 나의 삶은, 나의 발걸음은, 내가 움직이는 곳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사는 사람, 천국과 관계되는 사람이 내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탈바꿈을 할 때, 그 순간 나를 누가 데리고 간다고요? 이 땅에서 나와 관계했던, 나를 잘 아는, 나를 수종했던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놀던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데리고 가? 그 사람이 같이 했던 영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술 먹고 그냥 자네끼나 술 먹는 사람은 술귀신이 데려갈 거고, 같이 친했으니까 친한 사람이 데려가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평생 이 땅에서 나와 같이 놀던, 예를 들어서 내가 돈만 좋아하고 돈만 매일 쉬었다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가겠어? 돈귀신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마음 창고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썩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복잡하지 않아.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집 주방장도 짜장면을 열심히 만들어서 막 지저분한 그릇에 안 담아줘. 사람도 안 담아줘. 자기가 만든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그릇에다 담아줘가지고 거기다 뭐도 이렇게 쳐줘가지고서 맛있게 잡수시라고 그런다. 복 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담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먼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복 받는 그릇, 새지 않는 그릇, 마귀가 더럽게 하는 똥그릇이 되지 말고 새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그릇만 준비하면, 준비된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 얘기. 성령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적 사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적 사역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들에게 다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뵙음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그래서 사도의 안수로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또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으셨어요.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19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의 그들에게 임하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아멘. 아멘. 바로 이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0일 동안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기도를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듯이 그냥 두세 시간 성령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사랑한다고 잊지 말고 꼭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오순절날 5월 20일 날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표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를 성전 삼고 여러분과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성자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냥 폼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 크고 작은 삶 가운데 우리가 한눈 팔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질병으로 고생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오신, 영적으로 오신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높이대로 그 해결 방법을, 기도 응답을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습하기 좋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보고해서, 기도해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치듯이 나그네 인생길 7,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줄달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 다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린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컨닝도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푸시기를, 내 믿음으로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받으면 안 나와. 지 혼자 풀려고 그래. 아니, 지 혼자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 아니, 시험은 내 혼자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야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회사도 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시험도 많이 올수록 내가 단단해지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이길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아 와라. 내가 감당하마. 그러면 한 단계 더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시험을 합격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성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지금 초보자들이 내가 실력이 꽉 있어야 이 시험 보는 걸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지. 아멘. 임직자는 그러한 시험이 합격을 해서 임직을 하는 거예요. 임직자가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뒤를 따라오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눈높이로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전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라고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에 힘 딱 주고 이제 난 권사야 하고 내 말 잘 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찾아가서 내 호주머니를 열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가르쳐주고 겸손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임직자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임직자가 준비된 임직자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에, 준비된 교회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로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서 주 예수 사랑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보내줬는데, 보내는 것마다 그냥 다 콕콕 찍어서 그냥 장딱처럼 다 내보내면 어떻게 되게 되냐니. 먼저 임직받은 분들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보면 알잖아. 내가 순리의 길 걸어갈 때 내가 저때 저렇게 아팠었는데 저 아픔을 저분이 당하는 거구나. 힘내세요. 나도 그랬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나의 경험을 그들에게 알려줄 때, 참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주의 사랑교회에 왔더니 정말로 감당할 수가 있구나. 힘을 내자.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의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응답을 하면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감동을 주실 터인데, 그 감동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정말 예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수정들어? 천사가 수정들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땡 잡은 거예요. 아니, 모든 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지기 때문에. 아멘. 근심, 걱정, 염려야 다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모든 문제는 다 누구한테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도 못하는 주제에 그냥 공부도 못하면서 그냥 다 숙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맡기라고. 다 예수님한테 오늘부터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맡기면 주님은 좋아하셔. 사람은 부담을 주면 싫어하지만, 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맡기면 이제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부터는 예수님한테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많은 자는 그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각 맡기고 나는 손 터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열심히 해야지. 기도는. 아멘. 무책임하게 던지는 거 하고 책임지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